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안식하시니 그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때 진정한 안식일 주일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일주일 중에 주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주일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뛰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저희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이 시작됐습니다. 50장 중에 그를 벌써 2장으로 넣어가는데요. 참 빠르다 라고 느껴집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하시니라.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창세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성도의 안식일은 또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안식일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어떤 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침대에 누워서 코 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창조하신 작품 천지 만물을 음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그 주간에 했던 지난 일들을 흐뭇하게 돌아보면서 그 일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예배가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 그러면서 쉬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어서 함께 참고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조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13장 18절을 참고해 보면 거기 내용에는 사탄의 수 666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수, 공약수 이런 공배수도 배우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7 말고 6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 땅의 수, 불완전한 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6일 동안 일해도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 사탄의 통제를 받는 666 인생으로 끝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7일째인 안식일이 없는 삶만큼 불행한 삶도 없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허락하신 6일간의 삶을 잘 감당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임을 또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 동시에 어떤 날에 해당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노는 날에 해당합니다. 흔히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배드려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한 모습 보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와 봉사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먹고 즐기는 일을 절제하라,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단속하기 쉽지만 이 안식일,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 성도들끼리 즐겁게 놀고 또 즐겁게 교제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런 활동들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성도의 쉼과 즐거움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주 안에서 교제하고 뛰노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훅 빠져나오기보다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교제와 대화에도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참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그 여러 요소들 중에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는 부분이 참 어려워진 이때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또 뛰노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따라서 건전한 놀이라면 노는 것을 너무 정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허락해주신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뛰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는 진정한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본다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자, 안식일을 오늘날의 이제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은 무엇일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쭉 오늘 2장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유독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주인공들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참된 복을 원한다면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은 주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또 함께 참고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1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그럼 주일날 수저도 들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길은 사는 길 같아 보이나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면 마치 주일날 뭔가 교회에서 가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시간에 더 세상적으로 놀고 즐기고 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그렇기에 그런 느낌과 생각이 마음 중심을 사로잡아서 죽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 안식일임을 정해주셨다는 것을 아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의 축복을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면 바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편 안식일의 축복을 정말 잘 아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방금 나눴는데 가끔 저희가 이제 까먹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보다도 우리의 까먹음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조금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씁니다. 야,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가는 거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 그냥 예배 지키는 거 대충 그냥 하면 되지. 여행 가자, 놀자, 쉬자, 먹자 하면서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 어디서 표현되냐 하면 이 행동이 바로 주일 성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탄의 어떤 공격과 어떤 역경과 어떤 속임수와 어떤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며 안식일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또한 주 안에서 쉬고 뛰노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일, 6일간의 일 끝내주게 최선을 다하고 또 예배도 주일날 돼서 평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런 기도의 시간도 끝내주게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끝내주게 잘 뛰노는 우리 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복받는 길이 없다는 것. 주의를 힘써 지키면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원동력을 얻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모두 힘써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의를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저희를 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대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저희가 주일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고 사탄 마귀가 주일에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로 기쁨과 새 소망이 넘쳐나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